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고난중한 중에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고 주님께 보고하는 내용인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때는 이제 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 되었는데 주님이 저주하신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듯 누구든지 주님께 저주를 받으면 영원히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셨는데,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이여 대제사장들이여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주님을, 진리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이런 처참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성전 건물,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저주하면 누구든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주님께 자칫 잘못하면 저주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사람, 첫 번째는요, 신앙의 열매가 없는 위선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는 위선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의 능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이 신앙의 능력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정욕,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그런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의 능력은 없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모양, 겉으로는 잘 갖춘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육적인 정욕,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런 참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부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이제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위선적인 신앙인들은 세상적 성공과 부를 위해서 온통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또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위한 마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가꾸는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고 관심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조용히 교제하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무시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렇게 주님이 외면하는 그런 처참한 광경에 처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경건의 능력을 잘 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를 받을까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고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자,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회개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건 과거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건 현재라는 건데 회개가 있어야만 저주를 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마음 중심을 계속 드려야 한다라는 거고요.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죄인인 내가 주인이 되니까 영원한 죄 사함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랑할 때
은혜 많이 받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걸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겸손하게 영접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해서 마음 중심을 주님께 복종하는, 겸손하게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죄가 있다 그러면 항상 겸손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저주를 받을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영생이신 주님과 전혀 상관도 없고 예수님의 능력도 받지 못하니까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하실 분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겉으로만 한다는 거죠. 모양과 형식으로는 하는데 마음 중심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경우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핵심은 마음 중심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매 순간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마음 중심을 항상 매 순간 기도로 드리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우리가 행위를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고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즉시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런 결단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영원한 저주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저주가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